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끝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31년 미국 동부 보스턴에서 출생합니다. 저도 잘 대학교는 모르지만 저도 얼핏 들은 기억은 있는데, 미국 동부에 가면 아이비리그 중에 브라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교입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법 전공으로 인해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의 선거 참모로 동참했다가 닉슨의 인정을 받아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고 거의 실세로서 큰 권력을 행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권력을 가지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 권력욕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지나친 권력욕으로 이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하여 애쓰다가 그 반대 진영인 그 민주당 그 선거 사무실에다가 도청장치를 심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실 겁니다. 그냥 몰라도 끄떡이는 게 좋습니다. 워터게이트.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최악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이 찰스 콜슨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도 다녔지만 정말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권력도, 명예도, 자유도,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도 잃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옥에서 죄수번호 23,226번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내 성공의 삶은 끝났고 의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성공을 위하여 인생을 달려왔다면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미를 쫓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빨래도 해주고 다른 죄수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면서 그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기적적으로 그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일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교도소 선교회, 즉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선교단체를 세우고 많은 죄수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큰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죄수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찰스 콜슨은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기적을 맛봄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그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생 끝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는 거의 절대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의사나 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인생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끝에 찾아오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끝이구나. 정말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절대 절망만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영적 교훈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띄워줘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성안하게 히스기야가 절대 절망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사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의 행함,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식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에서는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러분들 이제 이슬람 국가에 가보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화살표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성지, 데카를 향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꼭 어디에 가든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였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수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완벽한 기도입니까? 내용만 보면 정말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늘로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요. 어떠한 화려한 미사오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을 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느냐? 세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 여부가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시편 34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목회자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제 위에 있는 어떤 목회자님들도 만나고 제 선임 목사님들 만나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들 중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위에 있던 선배 중 하나가 그거는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냥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회를 담당했는데 그 청년회가 예배 드리는 데서 재떨이가 나왔어요. 그랬으면 그 전에 공사를 하던 지역이니까 일꾼들이 거기서 담배를 핀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보고를 뭐라고 했냐면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거기서 담배 폈다고. 이럴 정도로 하도 그냥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 생각하면 제대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 다리를 화끈하게 한 군데만 좀 부러뜨려 주십시오. 한 군데만, 두 군데 너무하니까 한 군데만 뚜렷하게 그냥 부러뜨려 주십시오. 저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인용해서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도 양심의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제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돌덩이 같은 것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결심하자라고 해서 그냥 힘들어도 축복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줄기를 잡게 하셔서 다시 기도를 회복케 하여 주셨던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일주일을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내가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내 자신을 잘 몰라요. 제가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들을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정말로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철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 자신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항상 살펴보시고 잘 알고 계시며 결국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눈물을 보셨다. 단지 눈물을 흘리는 네 행위를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과 내 좌절과 내 슬픔을 보았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고통과 좌절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며 항상 우리에게서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 가면 놀이터가 이제 안전하지만 또 위험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놉니다. 그럼 항상 제 시선이 아이들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죠.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외칠까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넘어진 제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때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시면 그 고통과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때가 되면 나를 찾아오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내 종 이 성을.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병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가 안고 있는 문제, 그 아수르와의 그 전쟁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여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만으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금식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모르드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금식을 합니다. 뭐 기도의 내용은 뼈났겠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 하만의 위기로부터 보존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셔요. 여기까지는 그들이 기도한 내용대로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죠. 그 하만이 갖고 있던 그 인장 반지, 권력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왕이 누구에게 주냐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모르드게에게 이전되게 된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를 모르드게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배고플 때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빵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님 제가 지금 심히 배가 고프옵나이다. 어머니께서 제게 빵을 하나 허락하여 주신다면 제가 빵을 얌전히 앉아서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우리 어머니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들은 무조건 빵빵 됩니다. 빵 되면 부모가 그 빵을 채워주는 거예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데도 하나님의 채워줄 것을 믿으면서 간결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직장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세계 열방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크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의 병을 피부병, 급성 피부병,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피부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종기 같은 거죠. 종기. 막 종기가 골마서 뭐 농이 찰 정도의 걸로 봅니다. 지금의 여러분 항생제가 발달해서 그렇게 세균에 감염되어 있으면 이제 강력한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치료제가 없었지요. 그래서 심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병에 이제 히스기야가 걸렸던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을 때, 아니 굳이 그 무화과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꼭 피부에 붙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사야가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무화과 가루의 어떤 반죽이든 다른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셨고, 이사야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나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믿음의 소녀였습니다. 아이고, 저 고치지 못하는 우리 주인의 저 나병을 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갔더니 자신이 그래도 이 아람의 왕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보통 여러분 우상들은 주술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막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한 안수나 특별한 종교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언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났죠. 아니 우리가 아람에는 더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지저분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하느냐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이제 신하들이 말립니다. 아니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아니 그 기껏 그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들 한번 행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믿음을 가지고 그 몸을 요단강에 담겼을 때, 7번째 담겼을 때 그 병이 고침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그 병을 고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일하심은 내 믿음의 분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아무리 기도하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감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은 마귀가 심어놓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하도 무릎이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의사가 뭐 치료도 안 해주고 약도 안 주고 내린 그 진단은 가서 근육 운동을 하시라. 이 다리, 코와 근육을 강화시키면 그 통증이 떠나가니까 그냥 약도 재활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운동하시라고 운동 처방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보니까 좀 삐졌더라고요. 뭐 약도 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의사가 이거 돌팔인 것 같다고. 그냥 운동만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의사가 목사님보다 나으실 텐데 그냥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운동을 하셨어요. 계속 이 다리 근육을 기르는 운동, 가르치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과 같이 통증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너무 신기하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통증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운동을 안 하셔요. 왜?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아픈 겁니다. 아이고 또 아프다. 그럼 또 아프면 또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과 의심이 이러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다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압도하여 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약해지면 또 의심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파괴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에도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뭐 조깅이라든지 뭐 걷는 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하는 이런 유산소 운동이 있고, 이제 무산소 운동은 근육 운동입니다.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이제 근육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이 여러분 훨씬 힘들죠. 그래서 저도 잘 안 합니다. 무산소 운동 너무 힘들어서 잘 안 하고 주로 걷는데, 신앙도 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의 믿음이 더 근육이 강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도하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 예배에 동참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뭐 육체적인 고통이나 힘듦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를 삼아요. 뭐 주일 예배, 주중매. 요즘 여러분 유튜브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믿음의 근육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무산소 운동이 뭐냐? 신앙의 무산소 운동이 뭐냐? 제가 보기엔 고난과 환난과 문제입니다. 절대 고난 없는 성장과 성숙은 없어요. 고난 없는 믿음의 깊어짐과 넓어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을 범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고난의 강을 무수히 건넜고 고난의 모든 환난을 무수히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견고함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불시험을 당하는 것, 문제를 만나는 것, 고난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제가 언제 제일 열심히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언제 제일 열심히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 같습니까? 언제일까요? 네? 힘드실 때. 언제 힘들 때요? 아니요. 성도들이 속썩일 때. 성도들이 속썩일 때 제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아이고 또 이때쯤이면 슬슬 기도하게 하시겠구나 알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연약한지라 삶이 편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기도에 대한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환난이나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에 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선한 삶을 사십시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셔요.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기대를 가지십시오. 내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믿음의 크기 분량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